예수님은 이 땅에 왜 오셨을까요? 물론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서 예수님은 우리를 구원하시죠? 십자가에 달려 죽으심으로 우리를 구원하십니다. 근데 그건 다른 말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우리로 알게 하셔서 우리를 구원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7장 3절에 보면 영생은 곧 유일하신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다 그러죠. 영생이란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즉 하나님과 내가 어떤 관계에 있는지를 아는 것이 영생이라는 말입니다. 그럼 예수님에 의하면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라고 그래요? 지난주에 보니까 예수님은 하나님을 어떤 분으로 우리에게 소개를 하셨습니까? 하나님은 우리에게 항상 생명의 떡을 내려주시는 분이라고 소개를 하셨어요. 요한복음 6장 32절 33절을 보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모세가 너희에게 하늘로부터 떡을 준 것이 아니라 내 아버지께서 너희에게 하늘로부터 참떡을 주시나니 하나님의 떡은 하늘에서 내려 세상에 생명을 주는 것이니라.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냐? 우리에게 끊임없이 생명의 떡을 내려주고 계시는 분이라는 거예요. 요즘 방송을 보니까 세계 최강대국인 미국도 코로나 때문에 사람들이 직장을 잃고 또 사재기 때문에 음식을 구할 수 없어가지고 굶어 굶는 분들이 많다 그래요. 그래서 무료로 식료품을 나눠주는데 보니까 줄이 끝없이 이어져 있어요. 여러분 왜 사람들이 무료로 음식을 나눠주는 그 음식을 받으려고 그렇게 줄을 서는 것입니까? 음식은 하루라도 먹지 않으면 살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음식을 먹지 않으면 배가 고프고 힘이 없고 영양실조에 걸리고 그리고 나중에는 죽습니다. 음식은 곧 생명입니다. 그리고 먹는 것만큼 즐거운 게 어디에 있겠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가까운 사람이나 사랑하는 사람을 만나면 함께 음식을 먹으면서 기쁨을 나누죠. 먹는 즐거움을 빼버리면 삶이 재미가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먹는 육신의 음식은 아무리 먹어도 결국 죽습니다. 근데 하나님은 우리가 먹으면 결코 죽지 않는 생명의 떡을 계속 우리에게 내려주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이 만든 음식도 얼마나 맛있습니까? 저도 제 집사람이 해주는 음식이 전부 다 맛이 있어요. 여러분 사람이 만든 음식도 이렇게 맛이 있다면 하나님이 내려주시는 이 떡은 얼마나 맛이 있겠어요. 이 세상에 그 어떤 떡과도 비교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이 내려주시는 이 생명의 떡만큼 맛있는 것이 이 세상에는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내려주시는 이 생명의 떡을 맛을 보게 되면 너무 그냥 기쁘고 행복해서 자꾸 먹고 싶습니다. 그래서 이 생명의 떡, 하나님이 내려주시는 생명의 떡을 먹어본 사람은 자꾸 이 떡을 먹고 싶어서 자꾸 하나님 앞에 나오게 돼요. 자꾸 하나님을 찾게 됩니다. 자꾸 교회에 나오고 싶고 예배 드리고 싶고 기도하고 싶고 찬양하고 싶고 말씀을 듣고 싶어요. 이 생명의 떡이 너무 맛있어서 그래요. 고기도 먹어본 사람이 잘 먹는다고 생명의 떡을 먹어본 사람은 자꾸 하나님 앞에 나옵니다. 그러나 이 생명의 떡의 맛을 모르는 사람은 하나님 앞에 잘 나오지를 않아요. 그리고 이 생명의 떡을 먹게 되면 이 떡이 너무 맛있어서 그동안 맛있다고 생각되었던 세상의 떡들, 세상의 것들이 시시하게 느껴집니다. 그래서 세상의 것들, 세상의 떡들에 목말라 하지 않습니다. 끌떡거리지 않아요. 세상의 것들, 세상의 떡들은 있으면 좋고 없어도 그만이에요. 이 세상에서 우리가 돈을 많이 벌고 출세하고 성공하고 인기와 명예를 얻으면 좋지만 안 그래도 별로 개의치 않습니다. 거기에 목말라 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내려주시는 생명의 떡을 먹고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내려주시는 이 생명의 떡을 먹으면 모든 배고픔과 목마름이 사라집니다. 죽음을 이기고 부활하게 됩니다. 그래서 부활의 세계, 하나님의 세계를 살게 됩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이 생명의 떡을 먹고 죽음을 이기고
부활의 세계, 하나님의 세계를 살도록 하기 위해서 지금도 끊임없이 생명의 떡을 내려주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이게 예수님이 오셔서 알려주신 내용입니다. 그럼 여러분은 날마다 하나님이 내려주시는 이 생명의 떡을 먹고 계십니까? 이 떡을 먹으면 만족이 있습니다. 배고픔이 사라집니다. 두렵지 않고 그 무엇도 부럽지가 않습니다. 죽음을 이기고 부활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사느냐 죽느냐, 승리하느냐 패배하느냐, 하나님 나라를 사느냐 지옥을 사느냐가 무엇에 달려있느냐, 바로 이 생명의 떡을 먹느냐 그렇지 않느냐에 달려있는 것. 하나님은 끊임없이 생명의 떡을 내려주고 계세요. 그런데 인간들이 하나님을 떠나 자기가 자기의 주인이 되므로 소경이 되고 기머리가 되고 깨닫는 마음이 없어서 하나님은 지금 계속 생명의 떡을 내려주고 계시는데 그 생명의 떡을 알아보지를 못하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생명의 떡을 먹지를 못해서 무덤 속에서의 삶을 살아가더라. 마가복음 6장에 보니까 5장에 보면 예수님의 갈릴리 바다를 건너 그라사인의 마을에 갑니다. 그러니까 귀신 들린 두 사람이 무덤 속에 있다가 예수님 앞에 나오죠. 그 귀신 들린 사람은 귀신이 들려가지고 가족들과 같이 살지를 못하고 무덤 속에 거해요. 그리고 자기를 해할 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을 해하니까 사람들이 고랑과 쇠사슬로 묶어놨어. 근데 얼마나 힘이 센지 그걸 다 끊어버려요. 근데 이제 누구도 그 귀신 들린 사람을 제어를 못해요. 그래서 무덤 사이에 가면서 산과 들을 돌아다니면서 소리를 지르고 자기를 해하는 삶을 삽니다. 근데 이제 예수님이 오니까 그들이 치유를 받죠. 무덤에서 나오게 되고 온전해집니다. 바로 그들이 하나님을 떠난 인간들의 영적인 실상이라는, 하나님 나라 안에 들어와 있지만 스스로 자아라는 무덤을 만들고 그 속에 들어가서 무덤 속에서의 삶을 살고 있다는 것. 그래서 예수님이 그런 우리를 지금 찾아오신 거예요. 그리고는 이게 바로 생명의 떡이야. 우리에게 가르쳐 주어서 우리로 생명의 떡을 먹고 무덤에서 나오게 하시는 거예요. 죽음을 이기고 부활하게 하시는 것입니다. 이 시간도 생명의 떡을 먹고 무덤에서 나오시는, 죽음을 이기고 부활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자, 그러면 예수님에 의하면 하나님이 지금도 끊임없이 내려주시는 생명의 떡이 뭐라고 그래요? 하나님이 지금도 우리에게 생명의 떡을 내려주고 계시는데 예수님에 의하면 그 생명의 떡이 뭐냐? 예수님 자신이 바로 생명의 떡이라고 그래요. 자, 요한복음 6장 35절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요한복음 6장 35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생명의 떡이니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아니할 터요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않으리라. 내가 생명의 떡이라고 그러죠. 오늘 보면 6장 48절입니다. 오늘 보면 6장 48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가 곧 생명의 떡이니. 하나님 우리에게 끊임없이 생명의 떡을 내려주고 계시는데 그 생명의 떡이 바로 예수님이라고 그래요. 예수님. 여러분, 예수님이 생명의 떡이라는 말은 무슨 뜻일까요? 우리가 똑같은 육신을 입고 오신 예수님이 어떻게 생명의 떡이 되실 수 있을까요? 여러분, 떡이라는 거 먹는 거 아닙니까? 먹는 거. 우리가 어떻게 예수님을 먹을 수 있죠? 그래서 뒤에 보면 예수님은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라. 내 살은 참된 양식이고 내 피는 참된 음료다 그래요. 아니, 우리가 어떻게 예수님의 살을 먹고 피를 마실 수가 있습니까? 도무지 우리가 이해할 수가 없죠. 참, 그래서 요한복음 6장은 굉장히 이해하기가 어려운 내용입니다. 그럼 여러분, 예수님이 나는 하늘에서 내려온 생명의 떡이다. 이 말은 도대체 무슨 의미일까요? 우리가 똑같은 육신을 입으신 예수님이 어떻게 해서 하늘에서 내려온 생명의 떡이 되실 수 있는 것일까요? 그건 예수님은 자신 속에 하나님을 생명의 떡으로 담고 오신 것입니다. 요한복음 우리 1장 14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장 14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가시매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말씀이 육신이 되셨다. 이 말은 말씀이 육신으로 바꾸어졌다. 그런 뜻이 아니라 그랬죠.
말씀과 육신으로 이루어진 존재, 정확하게 하면 육신 속에 말씀을 담은 존재가 이 세상에 태어났다는 거예요. 육신 속에 말씀을 담은 존재. 근데 이 말씀을 두고 요한복음 1장 1절에 보면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그러죠. 그러니까 예수님은 어떤 분이냐? 육신 속에 하나님을 말씀으로 담고 오셨다는 거예요. 그분이 예수님이고 그게 우리 인간의 존재라는 거예요. 우리 인간은 육신 속에 하나님을 말씀으로 로고스로 담은 존재라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가심에 우리가 그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 그 말은 아버지의 영광이 그를 통해서 드러나고 있다는 거예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하나님으로 충만하더라. 예수님은 그 안에 하나님을 가득 담고 오신 분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나는 하늘에서 내려온 생명의 떡이다. 나는 내 안에 하나님을 생명의 떡으로 담고 온 자야. 이런 말이에요. 이 말은 우리에게 뭘 말씀하고 있습니까? 우리 인간은 원래 하나님을 생명의 떡으로 담는 바구니로 지음을 받았다. 바구니. 하나님은 우리를 바구니로 삼아 그 속에 자신을 생명의 떡으로 담아주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존재하는 거예요. 그게 창세기 2장 7절 말씀이죠. 여호와 하나님이 땅의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생기를 그 코에 불어넣으시니 사람이 생명이 되더라. 하나님이 땅의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생기를 불어넣으니까 사람이 생명이 되더라. 생각을 하고 말을 하는 존재가 되더라. 생기, 영. 근데 하나님이 영이시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 속에 자신을 생기로, 영으로, 말씀으로 담아주심으로 우리 인간들이 이렇게 생명으로 존재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게 여러분 말씀이 육신이 되어라는 말씀의 의미예요. 또 고린도후서 4장 7절을 보겠습니다. 고린도후서 4장 7절 같이 있습니다. 시작.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으니 이는 심히 큰 능력은 하나님께 있고 우리에게 있지 아니함을 알게 하려 합니다. 여기서는 우리 인간을 어떻게 설명하느냐? 우리는 하나님을 보배로 담고 있는 질그릇이라는 질그릇. 인간이란 질그릇인데 그 속에 하나님을 보배로 담고 있다. 여러분 인간이 존귀한 이유가 뭡니까? 질그릇 때문이 아닙니다. 그 사람의 외적인 조건 때문이 아니에요. 무슨 그 사람이 돈이 많고 학벌이 좋고 가문이 좋고 인물이 좋고 뭐 건강하고 똑똑하고 그건 질그릇에 불과합니다. 그 속에 하나님을 보배로 담고 있기 때문에 인간이 존귀한 거예요. 근데 자꾸 사람들은 질그릇만 쳐다봐요. 질그릇. 누가복음 우리 또 15장 11절 12절을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15장 11절 12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또 이르시되 어떤 사람에게 두 아들이 있는데 그 둘째가 아버지에게 말하되 아버지여 재산 중에서 내게 돌아올 풍깃을 내게 주소서 하는지라. 아버지가 그 살림을 각각 나누어 주었더니 우리가 잘 아는 탕자 비유입니다. 탕자가 아버지께 아버지 재산 중에서 내게 돌아올 풍깃을 주십시오. 근데 여기서 재산이 헬라 원문에는 우시아입니다. 우시아는 있다, 존재하다라는 뜻의 동사 에임이라는 동사의 현재 분사형이에요. 그러니까 우시아는 존재라는 뜻이 존재. 그러니까 아버지 재산 중에서 돌아올 풍깃을 내게 달라는 말은 아버지의 존재를 저한테 나누어 주십시오 라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아버지가 살림을 나눠주죠. 살림은 또 원문에 보면 비오스는 생명이라는 뜻이에요. 그 살림을 나눠줬다는 말은 생명을 나눠줬다는 말이에요. 여러분 원래 하나님은 존재이시고 생명이십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이 자신의 존재를 생명을 우리에게 나눠주신 거예요. 하나님이 자신을 우리 속에 존재로 생명으로 담아서 우리를 이 세상에 보낸 거예요. 그럼 우리는 지금 여러분 다 하나님의 그 존재와 생명에 참여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게 여러분 인간 존재의 신비예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나오지 않으면 우리는 절대 내가 누군지를 알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인류 역사 내내 인간들이 나는 누구지? 도대체 인간이란 누구지? 아무리 알려고 했지만 알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분 또한 이처럼 하나님이 생명의 떡이 되시고 영이 되시고 말씀이 되시고 보배가 되시고 머리가 되시기 때문에
하나님을 떠나면 우리는 뭐가 되겠습니까? 빈 바구니가 되고 흙으로 된 무덤의 존재가 되고 머리가 없는 몸이 되고 실체가 없는 그림자처럼 되는 것입니다. 텅 빈 존재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떠난 인생은 그 무엇으로도 만족이 없고 공허하고 목이 마르고 배가 고프고 험한 것입니다. 그러나 이제 하나님은 자신 속에 하나님을 충만히 담고 오셨기 때문에 생명의 떡으로 담고 오셨기 때문에 늘 하나님을 주인으로 머리로 모시고 그 말 하나님께 순종하는 삶을 사셨기 때문에 나는 하늘에서 내려온 생명의 떡이다. 여러분 우리가 어린 아이를 보면 정말 하늘에서 내려온 생명의 떡처럼 보이죠. 애들 보면 그 바구니도 예쁘고 깨끗할 뿐만 아니라 그 안에 정말 향기가 나고 맛있어 보이는 생명의 떡이 담겨 있어요. 어린아이들을 보면. 그래서 참 어린아이들을 보면 너무 기쁘고 즐겁고 손자, 손녀를 보고 있으면 그냥 빠져들어가죠. 왜? 인간은 그 속에 하나님을 생명의 떡으로 담은 존재이거든요. 근데 우리가 나이가 들면서 점점 탕자처럼 마음으로 하나님을 떠나요. 자꾸 하나님을 몰아내고 내가 나의 주인이 머리가 되어서 내 고집대로 내 뜻대로 행합니다. 하나님과 나 사이에 장벽을 세우고 내가 나라는 존재의 주인이 되고 싶어서 죄라는 장벽, 자라는 장벽을 세웁니다. 나라는 존재는 내 거야. 아무도 내 속에 들어오지 마. 그래서 하나님과 나 사이에 장벽을 세웁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단절이 생겨요. 그래서 우리 속에 있는 이 생명의 떡이 점점 썩고 냄새나고 곰팡이 피는 사망의 떡이 되버려요. 그래서 이 떡을 먹고 나도 괴로워하고 고통스러울 뿐만 아니라 이 떡을 다른 사람에게 남편, 자녀, 아내에게 다른 사람에게 주어서 다른 사람도 상처받고 고통스럽고 죽게 만드는 것입니다. 그걸 귀신 들려서 무덤 사이에 거하고 있는 사람의 모습으로 우리를 설명하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을 떠난 인간의 모습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우리는 내 속에 생명의 떡이 있는지 사망의 떡이 있는지 그걸 무엇으로 알 수가 있을까요? 내 속에서 이루어지는 생각과 내 입에서 나오는 말을 보면 지금 내 속에 생명의 떡이 있는지 아니면 이 생명의 떡이 사망의 떡으로 바뀌어져 버렸는지 알 수가 있어요. 자, 마태복음 7장 18절부터 20절입니다. 마태복음 7장 18절부터 20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좋은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을 수 없고 못된 나무가 아름다운 열매를 맺을 수 없느니라. 아름다운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나무마다 지켜 불에 던져내느니라. 이러므로 그들의 열매로 그들을 알리라. 그 나무가 어떤 나무인지 알 수 있는 방법이 있어요. 열매를 보면 압니다. 예를 들어서 사과나무하고 배나무 갖다 줘가지고 이게 무슨 나무인지 알아봐라 하면 우리는 아마 모를 겁니다. 근데 알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나무를 심어 놓고 기다렸다가 열매가 맺히는 걸 보고 사과가 맺히면 아 이건 사과나무네. 배가 열리면 아 이건 배나무네 하는 걸 알 수가 있어요. 마찬가지 우리 속에 생명의 떡이 있는지 사망의 떡이 있는지 잘 모릅니다. 근데 우리 속에서 이루어진 생각과 입에서 나오는 말을 보면 내 속에 생명의 떡이 있는지 사망의 떡이 있는지 알 수가 있다. 우리가 항상 믿음의 말, 긍정적인 말을 하고 다른 사람의 허물을 덮어주고 위로하고 격려하고 축복하는 말을 하면 아, 내 속에 생명의 떡이 있구나. 그러나 우리가 늘 부정적인 말, 불신앙적인 말, 다른 사람의 허물을 들추내고 그냥 비난하고 헐뜯는 말을 하면 아, 내 속에 지금 사망의 떡이 있는 곳이구나. 알 수가 있다, 알 수가. 그래서 우리는 여러분 내 속에 자꾸 안 좋은 생각이 들고 부정적인 말이 내 입에서 나오면 아, 내 속에 내 생명의 떡이 또 사망의 떡이 되어버렸구나. 내가 나의 주인이 되었구나. 정신을 차리고 하나님 도와주세요.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 앞에 나와야 되는 것입니다. 내 속에서 이루어진 생각, 내 입에서 나오는 말을 보면서 우리는 내 상태를 확인하고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 앞에 나와야 돼요. 베드로전서 3장 10절 11절입니다. 같이 있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생명을 사랑하고 좋은 날 보기를 원하는 자는 혀를 금하여 악한 말을 그치며 그 입술로 거짓을 말하지 말고 악에서 떠나 선을 행하고 화평을 구하며 그것을 따르라. 생명을 사랑하고 좋은 날 보기를 원하는 자, 즉 날마다 생명의 떡을 먹고
죽음을 이기고 생명의 세계, 하나님의 세계를 살기를 원하는 자, 좋은 날, 여호와의 날을 살기를 원하는 자는 어떻게 하라고 그래요? 딴 거 아닙니다. 혀를 금하여 악한 말을 그치라. 이게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세계, 하나님 나라, 여호와의 나라를 사는 비결이라는 혀를 금하여 악한 말을 그치는 것. 그러니까 신앙생활이란 뭐냐? 이 혀를 길들여서 자꾸 이 혀를 길들여서 좋은 말, 하나님의 말을 하는 훈련을 하는 훈련. 우리가 이렇게 예배드리고 기도하고 찬송하고 말씀을 듣는 이유는 이 혀를 길들여서 좋은 말을 하기 위해서예요. 그때 우리는 내 속에 내 속에 있는 떡이 생명의 떡으로 바뀌어집니다. 그럼 내가 그 생명의 떡을 먹고 죽음을 이기고 부활할 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에게도 이 생명의 떡을 나눠주게 돼요. 그러나 우리가 아무리 예배드리고 기도하고 찬송하고 말씀을 듣고 뭐 읽어도 부정적인 말을 자꾸 해버리면 내 속에 이 떡이 사망의 떡이 돼버려요. 사망의 떡. 야고보서 3장 7절 8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여러 종류의 짐승과 새와 벌레와 바다의 생물은 다 사람이 길들일 수 있고 길들여 왔거니와 혀는 능히 길들일 사람이 없나니 쉬지 아니하는 악이요 죽이는 독이 가득한 것이라. 지금까지 인간들은 여러 종류의 짐승과 새와 벌레와 바다의 생물들은 길들일 수 있었고 또 길들여 왔다 그래. 그렇죠? 우리가 섞어서 보면 뭐 원숭이, 호랑이, 코끼리, 뭐 조랑말, 또 새, 심지어 물고기까지 귀를 들여가지고 사람들을 즐겁게 합니다. 참 보면 대단해요. 와, 저걸 어떻게 길들였을까? 근데 지금까지 그 누구도 길들이지 못한 게 있는데 그게 뭐냐? 인간의 혀라는 거예요. 이 인간의 혀는 지금까지 그 누구도 길들인 사람이 못하는 거예요. 이 혀가 뭐예요? 이 혀가 또 납니다, 나. 그러니까 하나님을 떠난 인간은 절대로 길들여지지가 않는다. 하나님이 아무리 말씀을 하셔도 말을 못 알아듣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을 안 한다는 거예요. 길이 안 들어져가지고. 그래서 하나님을 떠나고 하나님께 반항하고 하나님을 대적하고 하나님 없는 생각, 하나님 없는 말을 하는 거예요. 우리가 애들을 키워보면 그렇죠. 애들이 한 4살, 5살 때 땡깡을 부리는 걸 보면 그리고 사춘기 때 부모가 아무리 말을 해도 말을 안 듣는 걸 보면 이거 짐승 같다 싶어요. 짐승 같다. 말을 해도 말이 안 통해요. 길이 들여지지가 않는 거예요. 길이 들여져서 말을 하면 들어야 되는데 전혀 길이 들여지지가 않아요. 바로 하나님을 떠난 인간이 그렇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떠난 인간이 하나님이 아무리 말씀을 하셔도 안 듣는다는 거예요. 안 듣는다. 그래서 이사야서 1장에 보면 하나님이 탄식을 하시죠. 하나님이 아무리 말을 해도 안 들어요. 근데 이제 우리는, 예수 믿는 우리는 이 혀를 얼마든지 길들일 수 있다. 이 나라는 존재를 얼마든지 길들일 수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마음에 모시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말씀에 순종하면 우리는 이 혀를, 나라는 존재를 길들일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생각을 하고 하나님의 말을 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때 우리는 생명의 떡을 먹는 것입니다. 떡. 생명의 떡을 먹는 게 딴 게 아닙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생각을 하고 하나님의 말을 합니다. 아무리 우리가 예배드리고 뭐 기도하고 찬송해도 하나님의 생각을 못하고 하나님의 말을 못하는 건 생명의 떡을 먹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신앙생활이란 뭐예요? 이 혀를 길들인 거. 나라는 존재를 길들인 거. 하나님 말씀하시면 그 말씀에 순종하도록 길들이는 훈련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날마다 자꾸 하나님을 마음에 모시고 하나님의 말씀에 나를 길들이는 훈련을 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생각을 하고 하나님의 말을 해요. 훈련을 해야 됩니다. 그때 우리가 생명의 떡을 먹게 되는 것입니다. 근데 오늘 본문에 보니까 예수님을 믿지 않는 무리들이 어떻게 한다고요? 수군거리더라고요. 수군. 길이 안 들어져가지고 수군거리는 거예요. 자, 한번 오늘 보면 41절 42절을 보겠어요. 41절 42절 같이 있습니다. 시작. 자기가 하늘에서 내려온 떡이라 하심으로 유대인들이 예수에 대하여 수군거려 이르되 이는 요셉의 아들 예수가 아니냐. 그 부모를 우리가 아는데 자기가 지금 어찌하여 하늘에서 내려왔다 하느냐.
예수님이 나는 하늘에서 내려온 생명의 떡이다.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아니 저자는 요셉의 아들 예수가 아니냐. 우리가 저자의 부모도 알고 형제도 알고 고향도 알고 있는데 자기가 하늘에서 내려온 생명의 떡이라니 저 사람 미친 사람 아닌가. 그렇게 수근거리고 유대인들은 지금 자기들이 예수에 대해서 안다는 거예요. 겉으로 보면 그래요. 겉으로 보면 자기들이 예수님에 대해서 알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요셉과 마리아의 아들이죠. 베들레헴에서 태어나서 나사렛에서 자란 걸 다 알고 있습니다. 겉으로 보면 그래요. 그러나 예수님은 어떤 분이죠? 처녀 마리아에게 성령으로 잉태되신 하나님의 아들이에요. 육신 속에 하나님을 말씀으로 담고 오신 분이에요. 그러나 이들은 그건 전혀 모릅니다. 겉으로 드러난 것만 보고 알고 안다고 안다고 모릅니다. 마찬가지로 오늘날 사람들은 자기가 누군지 안다 그래요. 내가 그 사람에 대해서 알고 있다 그래요. 그럼 여러분 나는 누굽니까? 그 사람은 누구죠? 그 사람은 누구 집 자식이고 그 사람이 어디서 태어나서 어디서 자랐는지 안다. 그게 여러분 정말 우리가 그 사람에 대해서 아는 것입니까? 전도를 하다가 선생님은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그러니 하나님께로 돌아오세요. 그러면 아니 부모님이 날 낳으셨는데 내가 왜 하나님의 자녀야? 그러는 분이 있습니다. 겉으로 보면 맞아요. 부모님이 날 낳았었어요. 부모님이 나에게 생명을 주신 것 같아요. 그러나 누차 말씀드리지만 이렇게 과학 문명이 발달한 오늘날에도 인간들은 피 한 방울, 머리카락 하나, 콩알 하나, 심지어 한 방울의 바닷물도 만들지 못합니다. 근데 인간이 어떻게 생명을 창조를 할 수가 있단 말이에요. 그리고 만약 내가 자식을 낳았다면, 내가 자식에게 생명을 주었다면 자식은 내 소유입니다. 그러나 아무도 여러분 부모가 자식을 낳았다 그러면서도 아무도 자식이 부모의 소유라는 말을 안 하죠. 물론 당연히 자식은 부모의 소유가 아닙니다. 인간은 그 누구도 다른 이의 소유가 될 수 없어요. 왜냐하면 모든 인간은 하나님이 당신의 생명을 부어 낳으신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누구를 보든지 저 사람은 하나님의 자녀고 내 형제다. 아니 하나님이 저 사람 속에 영으로 말씀으로 머리로 보배로 들어가 계신다. 그걸 늘 생각해야 돼요. 하나님이 저 사람 속에 말씀으로 영으로 머리로 보배로 들어가 계신다. 근데 이걸 우리가 알지 못하면 나는 저 사람에 대해서 알고 있다. 저 사람이 문제다. 함부로 말을 합니다. 그러나 우리 그 사람들 몰라요. 함부로 말을 하면 안 됩니다. 그건 여러분 그 사람 속에 계신 하나님을 욕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그래서 여기서 수근거리다라는 말이 헬라어 원문으로는 공기조라는 단어인데 투덜거리다, 불평, 원망하다. 투덜거리고 불평, 원망, 불평. 그리고 히브리어 구약 성경을 헬라어로 번역한 70인역에 보면 광야 생활을 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40년 동안 계속 불평, 원망하죠. 그 불평, 원망하다는 단어를 70인역에서는 이 공기조라는 단어로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광야 생활을 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은 40년 내내 불평, 원망하더라. 수근거리더라. 왜 그럴까요? 하나님을 믿지 못하기 때문에. 자기가 다 안다는 거예요. 자기들이. 유대인들처럼. 우리가 다 안다. 그래서 겉으로 드러난 현실을 보니까 하나님이 약속을 안 지키는 것 같아요. 하나님이 자꾸 광야로 인도하세요. 아니 하나님 왜 내 인생을 이렇게 인도하시느냐. 하나님이 일을 잘못하고 계신다. 하나님이 왜 약속을 안 지키느냐. 계속 판단하고 불평, 원망하고 막 수근거려요. 수근. 여러분 이처럼 우리가 하나님을 믿지 않으면 내가 나의 주인이 되고 우리는 겉으로 드러나는 것만 보고 다 아는 것처럼 하나님이 왜 이러시느냐. 하나님이 계시는 것이 맞냐. 하나님이 정말 약속을 지키시는 거 맞냐? 내 눈에 보이는 대로 판단해가지고 자꾸 불평, 원망하는 거예요. 이게 수근거리다, 수근거리다. 반면 여러분 하나님을 절대적으로 믿고 신뢰하신 예수님은 입을 여실 때마다 어떻게 하시죠? 하나님을 절대적으로 믿은 거예요. 내 눈에 보이는 대로 내가 판단하지 않고 하나님을 절대적으로 믿고 신뢰하신 예수님은 입을 여실 때마다 하나님의 말씀이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마태복음 5장 1절 이하에 보면 예수께서 무리를 보시고 산에 올라가 앉았으니 제자들이 나온지라 입을 열어 가르쳐 이르시되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며 그러면서 예수님이 입을 여시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계속 나옵니다.
그럼 하나님은 우리를 입으로 삼아 말씀을 하기를 원하십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입이고 하나님의 소리라고 했죠. 세례 요한이 나는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라 그랬죠. 하나님은 우리를 나팔로 삼아 소리를 내기를 원하세요. 우리를 입으로 삼아 말씀을 하기를 원하세요. 그래서 상처 입은 자를 치유하고 절망에 빠진 자를 일으켜 세우고 죽은 자를 살려내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주인이 되시고 머리가 되시고 우리가 혀를 길들여서 그 하나님 말씀에 순종을 하게 되면 우리는 하나님의 소리가 되고 입이 되어서 하나님의 말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상처 입은 자를 치유하고 절망에 빠진 자를 일으켜 세우고 죽은 자를 살려내게 됩니다. 그게 선지자라고 했죠. 그런데 우리가 자꾸 내가 나의 주인이 되니까 내 눈에 보인 대로 그냥 내가 다 아는 것처럼 판단해가지고 자꾸 그냥 수근거리는 거예요. 나팔 소리가 분명해야 되는데 소리가 분명하지 않아요. 삐 소리가 나요. 삐 소리. 우리가 스피커 하울림 소리가 꽤 나듯이 그러면 시끄럽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나팔이고 하나님의 입인데 소리가 막 시끄러운 소리가 나요. 시끄러운 소리. 수근거려요. 제대로 알지도 못하면서 뭐 나는 이제 망했다. 내 인생은 끝났다. 하나님이 내 인생을 이렇게 인도하시는 거 보니 하나님이 나는 사랑하시지 않는다. 자기가 다 아는 것처럼 눈에 보이는 대로 판단해가지고 막 소리를 내는 거예요. 남을 판단하고 정죄하고 부정적인 말을 하고 불평 원망하는 거예요. 이게 뭐라고요? 수근거리다. 수근거리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는 아무것도 모릅니다. 실제로 우리는 모르잖아요. 내일 모릅니다. 1시간 뒤에 뭐가 일어날지 아무것도 모릅니다. 예? 따라서 우리는 내 눈에 보이는 대로 판단해서 함부로 말을 하면 안 되고 우리는 오직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걸 그대로 받아서 그대로 전해야 돼요. 그대로. 너는 내가 사랑하는 아들이야. 이며 내가 기뻐하는 자야. 내가 항상 너와 함께 하면서 너를 지키고 선한 길로 인도하고 있으니 아무것도 두려워하지 말고 염려하지 마. 항상 기뻐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해. 누구에게든지 사랑에 비친 마음으로 살아. 이러면 우리는 아무것도 모르기 때문에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면 그 말씀을 그대로 받아서 하나님의 입이 되어 그 말을 그대로 우리는 전해야 되고 그때 우리는 생명의 떡을 먹게 되고 또 이 생명의 떡을 다른 사람에게 나눠주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수근거릴 때가 많죠. 왜 그렇다고요? 내가 모든 걸 다 안다고 생각합니다. 다 안다고. 내가 예수에 대해서 알고 있다. 눈에 보인 대로 그냥 판단해가지고 내가 다 아는 것처럼 자꾸 그냥 불평, 원망하고 후회하고 절망적인 말을 쏟아내요. 그러면 내 속에 있는 떡이 사망의 떡이 되어버려요. 그래서 오늘 보면 43절에서 예수님 이렇게 말씀합니다. 막 수근거리는 사람들 향해 뭐라 그러냐. 오늘 보면 43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는 서로 수근거리지 말라. 수근거리지 말라는 거예요. 입을 다물라는 거예요. 왜 알지도 못하면서 너희들이 자꾸 판단해가지고 하나님이 주지도 않는 말을 쏟아내고 있느냐는 거예요. 너희 속에 있는 생명의 떡을 사망의 떡으로 바꾸고 있느냐는 거예요. 수근거리지 마라. 입을 다물라는 거예요. 여러분 신앙생활이란 혀를 길들이는 훈련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리고성을 정복할 때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루에 한 바퀴씩 6일 동안 그렇게 돌고 7째 날은 7바퀴를 돌라 그러죠. 근데 딱 한 가지 지켜야 될 게 있습니다. 뭡니까? 입을 다물라는 거예요. 절대 입을 열지 말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7바퀴 다 돌고 난 후에 제사장이 나팔을 불면 그 소리를 듣고 소리를 외치라. 여러분 6일 동안 계속 돌 때 얼마나 말이 하고 싶었겠어요. 자기들 보니까 사람들이 야 내가 좀 많은데 이건 아닙니다. 이 하나님이 지금 시키는 이건 안 맞다. 성을 돈 닦고 해서가지고 어떻게 성이 무너지느냐. 이건 안 맞다. 그리고 이렇게 무방비로 돌고 있다가 성 위에서 화살을 쏘면 우리 다 죽는다. 막 눈에 보인 대로 판단해가지고 막 말을 쏟아내고 싶었을 거예요. 입이 건질건질 했을 거예요. 입을 다물라는 거예요. 그리고 제사장이 나팔을 불면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하나님의 입이 되어서 그 말을 그대로 토해내라는 거예요. 이처럼 신앙생활이란 혀를 길들이는 훈련을 하는 거예요. 나는 아무것도 모른다는 걸 알고 여러분 하나님이 주시는 그 말을 우리는 그대로 토해내야 돼요. 그때 여리고성이 무너지죠. 우리의 자아라는 성이 무너지고 하나님 나라가 우리에게 임하게 되는 거예요. 우리 속에 있는 이 사망의 떡이 생명의 떡으로 바뀌지게 되고 우리가 생명의 떡을 먹고 무덤을 나오게 되고 생명의 세계, 하나님의 세계를 살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2장에 보니까 오순절 날 성령이 임하니까 그게 모였던 120명의 무리들이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로 말을 하죠. 지금까지 전혀 들어보지 못한 그런 말을 하더란 거예요. 자, 사도행전 2장 5절부터 8절까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사도행전 2장 5절부터 8절 시작. 그때에 경건한 유대인들이 천하 각국으로부터 와서 예루살렘에 머물러 있더니 이 소리가 나매 큰 무리가 모여 각각 자기의 방언으로 제자들이 말하는 것을 듣고 소동하여 다 놀라 신기하게 여겨 이르되 이 사람들이 다 갈릴리 사람이 아니냐? 우리가 우리 각 사람이 남고 방언으로 듣게 되는 것이 어찌 되느냐? 세계 각지에 흩어져 있던 유대인들, 그들을 디아스포라라고 그러죠. 그들이 이제 6월절이 되어서 6월절 지키러 예루살렘에 왔다가 그 성령을 받은 120명의 무리들이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로 말하는 것을 들었어요. 그리고 듣고는 뭐라 그래요? 아니 저들이 갈릴리 사람인데 우리가 우리의 남고 방언으로 우리가 듣는 게 어떻게 된 일이냐? 그러니까 아마 그 무리들이 다른 언어로 외국어로 말을 했던 것 같아요. 성경은 이걸 빌어서 우리에게 진리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성령이 임하게 되면 우리가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우리의 남곳 언어로 말을 하게 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럼 우리의 남곳 언어가 어디죠? 우리 안에 하나님의 말씀으로 말로 들어와 주심으로 우리가 말씀이 육신이 된 존재로 이렇게 태어나게 됐다 그랬죠. 하나님이 우리 안에 말씀으로 들어오시면 우리가 이 세상에 생명으로 존재하게 된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의 남곳 언어는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말씀. 그럼 지금 이 세상은 지금까지 수군거리는 소리로 가득했어요. 모든 인간들이 스스로 머리가 되어서 알지도 못하면서 눈에 보이는 대로 판단해가지고 다 아는 것처럼 막 내가 그 사람 아는데 그 사람이 문제야 그러면서 다른 사람을 판단하고 정죄하는 소리, 불평, 원망하는 소리, 절망하는 소리, 탄식하는 소리, 그런 소리로 이 세상에 가득했어요. 그런데 성령이 임하니까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지금까지 한 번도 들어보지 못한 말을 하더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을 하더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 근데 그 말을 들어보니까 그 말은 나를 존재케 한 말이요, 나를 생명으로 살게 해주는 말이더라는 거예요. 당신은 하나님의 자녀고 하나님이 당신과 함께 하십니다. 그러니 아무것도 염려하지 마시고 오직 하나님만 의지하고 하나님 뜻에 순종하십시오.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서 태어난 사람입니다. 당신은 하나님이 나에게 보낸 선물이고 축복입니다. 이런 말을 합니다. 이런 말. 이게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하는 말이에요. 새로운 방언, 하늘의 방언, 하늘의 언어입니다. 다른 사람을 위로하고 상처 입은 자를 치유하고 절망에 빠진 자를 이렇게 세워주고 죽은 자를 살려내는 말. 이게 뭐라고요? 하늘의 언어입니다. 하늘의 언어.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새로운 방언입니다. 이 말을 할 때 우리 속에 여러분 사망의 떡이 생명의 떡으로 바뀌어져서 우리가 생명의 떡을 먹고 우리도 다른 사람을 살리는 생명의 떡으로 살아가게 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수군거리지 말라는 말은 이 말을 하라는 거예요. 이 말. 하나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절대 수군거리지 마시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말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네, 여러분 장발장 아시죠? 프랑스어로는 레 미제라블. 여러분 장발장은 어렸을 때 부모를 잊고 고아가 됩니다. 그래서 이제 시집간 누나 집에서 같이 살죠. 근데 장발장이 25살 때 누나가 남편을 잊고 가부가 돼요. 누나에게는 자식이 7명이나 있어요. 그래서 이제 장발장이 그때부터 자기가 일을 해가지고 누나하고 조카 7명을 먹여 살려요. 닥치는 대로 일을 합니다. 근데 아무리 일을 해도 돈이 부족해요. 그래서 집에 가면 조카들이 좀 배고파요. 그래. 그래서 장발장이 하루는 빵집을 지나가다가 자기도 모르게 그 빵을 훔치게 됩니다. 그래가지고 잡혀가지고 이 장발장이 빵 하나 훔치기 때문에 그 훔친 것도 뭐 주지도 못하고 잡힐 바는 먹지도 못했어요. 근데 5년행에 감옥 생활을 하게 돼요. 감옥 안에 들어가서도 장발장은 내가 감옥 안에 있으면 누나하고 조카들이 굶어 죽을 건데 걱정이 그냥 막 도무지 지낼 수가 없어요. 그 4년째 되던 날 탈옥을 합니다. 그때는 또 잡혀가지고 3년형을 더 선고받아요. 빵 하나 훔친 것 때문에 8년을 삽니다. 8년.
8년 사다가 또 6년째 되는 날 또 탈옥을 합니다. 도무지 뭐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누나 걱정, 조카 걱정 때문에 또 탈옥을 해서 또 잡히는 바람에 또 이제는 5년을 더 선고받아가지고 13년을 살게 돼요. 13년. 빵 하나 훔치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도망가지 못하도록 2년 동안 독방에서 쇠사슬에 꽁꽁 묶이지 그냥 살게 돼요. 그러다가 또 그 뒤에 2번을 탈주를 해가지고 또 6년을 더 선고받아요. 그래서 총 19년 빵 하나 훔치기 때문에 19년. 그래서 그 사이에 이 장발장은 감옥에 있으면서 자꾸 마음이 완악해지고 거칠어집니다. 빵 하나 때문에 19년을 사니 얼마나 억울하겠어요. 그래서 나를 이렇게 만든 이 세상 사람들은 복수할 거야. 복수의 칼을 갈아요. 그래가지고 이제 19년형을 다 살고 나옵니다. 25대 들어가가지고 44살이 되어서 나와요. 44살. 나오다가 이제 고향으로 가는 길에 디뉴라는 마을을 통과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 마을에 벌써 소문이 쫙 다 퍼졌어요. 장발장이라는 자가 19년 감옥 살다가 아주 완악하고 거친 사람이 지금 이제 출업을 해가지고 나왔다. 소문이 다 퍼졌어. 그러니까 뭐 모텔에 들어가도 받아주지를 않고 아무도 외면을 해요. 그래서 배를 굶고 이 장발장이 이제 길거리에서 잠을 자고 노숙을 하려고 그러는데 누가 그 미리엘 신부님께 가봐라 그러죠. 미리엘 신부님. 그래서 이제 미리엘 신부님을 찾아가가지고 이 장발장이 저는 19년 동안 감옥 생활을 하다가 추록한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그 미리엘 신부님을 반갑게 맞이해줘요. 그래서 음식을 차려가지고 기이한 손님이 옷을 대주는 것처럼 그 은초대에 불을 밝혀주고 기이한 손님이 올 때 대접하는 은 그릇에다가 대접에다가 음식을 담아줘요. 그리고 또 잠자리를 마련해서 잠을 자게 하는데 장발장은 자꾸 그 은초대가 자꾸 어른거려요. 그래서 새벽에 일어나가지고 자기도 모르게 은초대를 훔쳐서 도망가죠. 그런데 경찰에 붙잡혀요. 경찰에 붙잡혀서 오는 거. 빵 한 조각 훔쳐가지고 그 19년 살았는데 은초대를 훔쳐서는 어떻게 되겠어요? 장발장 이제 내재가 끝났거나 막 분노와 체념 속에 끌려와요. 경찰들이 미리엘 신부님을 찾아와요. 신부님, 이자가 들고 있는 이 은초대 신부님 거 맞죠? 이자가 신부님 거 훔쳐서 도망가는 거 우리가 찾아왔습니다. 붙잡아왔습니다. 그리고 신부님이 예, 그거 제 거 맞습니다. 근데 그건 제가 저분에게 선물로 드린 것입니다. 그러면서 신부님이 그 장발장에 이보게 내가 은그릇까지 자네에게 선물로 주는데 왜 은그릇을 놔두고 갔는가? 이 은그릇도 가져가게. 그렇게 해서 장발장 풀렸나요? 장발장은 충격을 받습니다. 지금까지 한 번도 들어보지 못한 말을 들은 거예요. 이 미리엘 신부님이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하나님의 말을 한 거예요. 장발장이 충격을 받아가지고 덜판에 떼어가지고 막 통곡을 합니다. 새벽 3시에 와가지고 그 미리엘 신부님 집 앞에 무릎 꿇고 한참 동안 울면서 막 기도하다가 그러다가 결심을 하죠. 그때부터 이 장발장이 삶이 달라집니다. 복수해야지 했던 그 삶을 바꿔서 다른 사람을 도와주는 삶을 살게 되고 사람이 달라지는 거예요. 이 미리엘 신부님이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하나님의 말을 했더니 생명의 떡을 주었더니 장발장은 지금까지 그런 말 들어본 적이 없어요. 너는 막 인간 쓰레기야 막 그런 말만 들었는데 그 말을 듣고 장발장이 변하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도 생명의 떡을 먹고 죽음을 이기고 싶습니까? 생명의 세계, 하나님의 세계를 살기를 원하십니까? 딴 거 아닙니다. 혀를 길들이는 훈련을 하시기 바랍니다. 혀를 길들이는. 내가 눈에 보이는 대로 판단하지 말고 나는 아무것도 모른다. 늘 그걸 기억하셔서 늘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입에 대해서 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럴 때 여러분 내 속에 생명의 떡이 충만하게 되고 그 생명의 떡을 먹고 또 우리도 다른 사람에게 생명의 떡을 나눠주는 그런 생명의 떡으로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날마다 혀를 길들이는 훈련을 하셔서 생명의 떡으로 살아가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